오늘 하나님의 날 4월 11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제목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우리 이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도구로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 감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헌신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본 말씀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한계인 죽음과 또 죄와 영원한 죽음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다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가장 큰 한계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삶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는 성도들도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칠 때 그것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에 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께 순종한 대로 또 헌신한 대로 큰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한번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말씀들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한번 그것에 요점을 두어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는데요. 적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지 막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고, 또 부활하신 사실은 또한 이제 온 세계에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말하였습니다.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니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을 어떻게 보면 믿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막아보고자 빌라도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장사되어진 예수님의 시체가 놓인 그 무덤의 그 입구에 그 큰 돌을 놓고, 그리고 또 임봉을 하고, 그리고 또 경비병을 세워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 부활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적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 부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돌을 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돌을 움직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살아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또 이 부활하신 소식을 어떻게든지 숨기고자 적들이 또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에게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종교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숨기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예,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라. 라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또 감추고자 사람들이 모르게 하고자 하였지만 그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결국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심으로써 그들이 또 그것을 증거함으로써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온 세계에 점점 더 이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 성경에서 예언된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몸을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그 부활하신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까? 여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7 귀신에 들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한 귀신만 들려도 그 인생이 비참한데 7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서 노임을 받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입은 다음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고 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서 고초를 당할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 그곳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이 그 장사된 그 무덤에도 또 막달라가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몸을 향유로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향유로 바르기 위해서 또 여인들과 함께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얼마나 예수님께 자신을 헌신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 헌신과 열심과 순종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그 헌신대로, 그 순종대로 예수님께서는 또 갚아주시고 또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쫓은 헌신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한 바로 이 막달라에게 자신의 부활된 몸을 처음으로 보이는 그런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사람에게 보였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된 몸을 보이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된 몸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는 것은 이제 영원토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는 예수님께서 부활된 몸을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 열심, 그리고 또 순종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다 갚아주시고 또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글레오 부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글레오 부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의 어두움과 근심 가운데 또 침울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 이들과 이들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도 이 글레오 부부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 영적인 그 어리석음을 또 영적으로 소경된 것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글레오 부부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부활을 이루신다는 그 가르침을 이제 깨닫게 될 때 이들이 이들의 마음이 어두움과 또 부정적인 마음과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기쁨으로 또 평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예수님께 들을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들의 마음속에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두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글레오 부부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들에게 기쁨과 또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으로 안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먼저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제자들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베드로도 수탉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고 이런 정말로 배은만덕한 그러한 죄를 예수님께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부인과 그런 예수님께 대한 백망덕의 죄를 꾸짖고 저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용서하고 또 그들과 다시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예수님께 그들에게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들과 관계 회복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예. 이들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먼저 찾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된 성품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도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한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먼저 찾아가서 축복을 빌고 또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러한 죄악된 성품으로는 정말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좋은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용서의 모범, 그리고 관계 회복의 모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그 자세를 예수님의 이 용서와 또 먼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날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과 관계를 회복할 뿐이 아니라 또 이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느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온 세계 제자들을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부활된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사실이다. 그러나 도마가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와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와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또 이렇게 손대어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한 그 몸을 실제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러니까 도마뿐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어떤 체험이 있어야, 또 무슨 어떤 기적을 봐야 믿음이 생기고 또 어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기적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런 체험을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비록 그 눈으로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삶으로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복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기억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예.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예.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비록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그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구세주시오, 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끔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기적과 여러 가지 역사를 행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21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원래 이제 제자들이 이제 어부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동안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이제 어부 생활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는 이들이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두려움에 빠져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된 예수님을 체험한 다음에 이들이 이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이들이 고기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에는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밤새도록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침에 어떤 분이 해안가에 있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분이 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고기들 좀 잡았어?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합니다. 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해안가에 있는 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닷가에 있는 분이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한마디로 못 잡았는데 바로 한 번 그물을 던져가지고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한 번에 잡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기술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우리가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한 번에 153마리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이렇게 밤새도록 자신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바닷가에 서 있던 그분의 말씀대로 했을 때 이들이 정말 기적적인 일을 체험했습니다. 한 번에 153마리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바로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제 다 바닷가에 앉아서 그 잡은 물고기 중에 작은 물고기를 불에 구워서 이제 같이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몇 가지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대답했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이렇게 물어보시고 한 번 말하신 게 아니라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이 이제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예. 내 양을 치라. 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신 게 아니라 또 이제 세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예. 그때는 이제 베드로가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신다 이렇게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물어보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얘기하는 걸 의심하나? 날 믿지 않나?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마음에 조금 상처는 되었지만 여튼 예수님께서 여쭤보는 것을 또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또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동일하게 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 사랑하지 그럼 안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그 뜻,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성공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곧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이제 그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할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전에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만 따르면 됐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실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 땅에서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이들이 할 일, 그리고 이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이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을, 그런 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죄에 대한,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다 꺾으시고 죄와 영원한 죽음의 세력을 다 꺾으시고 이제 모든 인류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죄로부터 그 오는 모든 저주 속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풍성한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다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여, 개인적인 하나님이여, 구세주여, 주님으로,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온 나라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또 이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바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일을 감당해라. 나를 다시 만날 때까지. 나는 이제 가지만 나를 만날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해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영접한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로, 예수님을 닮는 자로, 그리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자로 만들어라.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일을 감당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방금 전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모든 나라 사람들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제자로 만드는데 그것은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으려면 세례를 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세례를 준 다음에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순종하게끔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 만날 때까지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표현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이제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할 일, 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와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주셨던 바로 제자들이 할 사명,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만한테 주는 것입니까? 제자들뿐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얻고 살고 있지만 그 직업이 첫째 직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직업도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리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있다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운동선수라면 운동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경기를 하고, 또 그 경기를 통해서 또 그 주의 선수들에게, 또 팬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또 감당할 수 믿습니다. 사업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거라는 겁니다. 제자 삼는 일. 온 나라 사람으로 제자 삼는 일. 오늘 본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보내신다는 겁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또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죄를 회개한 사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그 죄가 용서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한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죄가 용서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얘기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죄를 회개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너희 죄가 용서됐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은 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 자신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유일한 구세주로, 유일한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전에 믿었던 종교와 신들을 끊고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유일한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 외에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다른 종교들을 끊으시고 다른 신들을 끊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 저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꼭 받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사명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또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보았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인도에 또 이집트에 에디오피아에 또 메소포타미아에 또 아르메니아에 또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한 그러한 그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여러 가지 그 약속하신 대로 병이 치유되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할 일,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서 떠나서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사명을 알았으면 그 사명을 이제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복음 전해야 된다는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알고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잘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다시 만나 뵐 때까지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레갑 족속. 예, 이 레갑 족속은 이들의 조상인 요나답이 이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마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도록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명령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레갑 족속, 즉, 요나답의 후손들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이 조상의 말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평생도록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그냥 유목민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조상의 명령이기 때문에, 유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고 그렇게 대대손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유언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자기 멋대로
그런 사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이 레갑 족속의 그런 놀라운 순종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한번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 해봐라. 이렇게 시험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포도주 먹어봐라. 근데 이 사람들이 마시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신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며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그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유목민으로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조상의 말이라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후손들이 계속 대대손손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순종입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도 살고 죄악 가운데 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 가운데 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비교하기 위해서 이들의 순종이 얼마나 큰가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시험해 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으로 마지막 말로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온천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을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있지만 이거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오늘 많은 성도님들의 어떻게 보면 문제입니다. 예. 오늘 또 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우리도 이 둘째 아들처럼 여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하시고자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결국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해결책과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최고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예수님의 유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온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게끔 이 한국의 온 세계 사람들을 다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사는 평택에도 정말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나라 가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의지가 있다면 이 평택에서도 얼마든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평택과 한국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경을 이해하고 이분들에게 다가가서 전도지를 주고 또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 중에는 또 본인들의 언어만 아는 분도 있지만 또 한국어를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분들에게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초대하고 또 이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고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명령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예,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예수님 만나는 그날 착하고 신실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그리고 큰 상급으로 영광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